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이렇게 살아오셨죠.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유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힘든 일도 겪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웃지만 웃고 계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여러분 웃으시면서 내가 웃지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웃으시면서. 예. 하지만 여러분 힘드셨지만 지셨습니까? 안 졌어요. 그렇죠? 예. 힘든 일들이 생겼지만 이겼어요.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역경들이 찾아왔지만 또 승리하면서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거죠. 이기셨죠? 예.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기고 왔습니다. 네. 세상 원래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지만 힘들다고 그 세상에 져버리면 예수 믿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2가지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자기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와가지고 내 죽은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봐서 그 겉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게 되는 이 두 이야기가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두 이야기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느긋하신 분들은 이래 읽는 거죠. 그래 뭐 두 이야기가 한꺼번에 등장할 수도 있지 뭐 그래 가다 보니까 또 여인이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고 그렇게 나음을 입고 그래 이야기가 그래 되는 거지 이래 생각하지만 저같이 좀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은 이야기가 왜 2가지가 한꺼번에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저 그때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길게 나열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길게 거기서 금방 끝마치지 않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길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짤막하게 한두 절로 마치면요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짤막하게 한두 절로 마쳤지? 여로보암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 여로보암 2세 그 치적은요 뭐 길게 늘리려면 얼마든지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한 권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큰 부흥의 이야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된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는요, 석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딱 맞추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요, 길게 이야기하시는 데는 길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짤막하게 끝마치시는 데는 짤막하게 끝마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요, 두 이야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된 데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뜻하시고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그 의도가 여기 속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과 야이로의 죽은 딸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두 사람 다 여자다. 공통점이에요.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둘 다 붙여주셨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민수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진을 갖추었어요. 사람 숫자를 다 계수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자기의 임무가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 돼요. 그렇죠?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 안 된다. 숫자 다 헤아렸는데요, 어떻게 짐 배치하면서 가야 될지 배치 다 정해졌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임무 다 정해졌는데요, 이제 뭘 더 해야 되죠? 네 속에 거룩을 회복해라. 거룩이 회복되기 전에는 출발하면 안 된다. 네 속에 있는 모든 부정을 제해라.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속에 아직 연약하고 부정한 것이 남아있는데 이건 아직 출발하면 안 된다. 출발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병, 유출병, 그 다음에 죽음, 시체. 이 세 가지는 부정한 것이다. 이 부정을 너희에게 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이 왜 부정한 것일까요? 나병이 피부병이죠. 레위기 읽어보면 나병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병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피부병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할까요? 위장병은 부정하지 않아요. 장이 나쁜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부병은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피부병이 부정할까요? 피부병이 왜 부정하다고 말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피부가 이 옷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밖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니까 옷이나 피부나 똑같은 것이다 이래 생각해요. 여러분,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맨 처음에 최초로 옷을 입었어요. 아담이 그전에는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옷을 입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왜 옷을 입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죄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옷 입고 다니는 피조물이 있어요? 옷 입고 다니는 사슴 보신 적 있으세요? 옷 입고 다니는 토끼 보신 적 있으세요? 피조물 중에서 옷 입고 다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옷을 입어요. 옷을 안 입고 거리에 다니면요, 큰일 나요. 금방 경찰에 체포되게 되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돼요. 왜 옷을 입어요? 사람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피부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가리우는, 여기에 뭔가 손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에 손상이 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나병과 피부병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출병은 왜 부정해요? 죽음은 왜 부정해요? 유출병, 이게 혈루병인 거죠. 그렇죠? 혈루병과 죽음이 부정해요. 근데 이게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유출병과 시체, 죽음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뭘 죽음이에요? 시체가 뭐가 시체예요? 생명이 떠나버리면 시체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시체가 되는 건 어떤 때에 시체가 돼요? 생명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존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건 부정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출병은요, 여러분 피가 흐르는 병이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병이에요. 피가 뭘 상징해요? 피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채식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치아의 구조는요,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육식 동물은요, 치아의 구조가 다 육식을 하도록 그렇게 치아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개나 늑대는요, 육식을 하도록 그 망치처럼 생긴 또 그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된 송곳니와 어금니가 되어 있어요. 그 이빨이 있어야지 육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치아의 구조는요,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육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육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노아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게 하셨을까요? 피를 먹지 말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죽이는 거죠. 죽여서 먹으면서 그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버렸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자비하게 어떤 동물을 잡아서 먹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존엄성,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육식이 허락되긴 했지만 생명의 존엄성,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를 못 먹게 하신 거죠. 혈루증은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시체하고 똑같이요, 죽음과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거나 생명이 없어져 버린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대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첫 번째는 죽음이요, 시체. 누가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살려주시죠. 제가요, 처음에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해가지고 막 이제 점점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절정에 이르렀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나라.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와 웃었어요. 왜 와 웃었냐 하면요, 제가 사투리를 썼어요. 일어나라 이래야 되는데 일나라 이래가지고 그만 모든 학생들이 와 웃었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와 웃어버려갖고 막 제가 막 이제 막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죠. 막 아이들은 웃죠. 당황해가지고 아주 막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소녀를 살려주셨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여인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게 되신 거죠.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어떤 키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의 힘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로 흘러갔어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12의 혈루증 앓은 그 여인에게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흘러갔어요?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심으로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었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18절에요, 동사가 두 동사가 나와요. 동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무엇과 무엇이 동사예요? 오셔서,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동사예요? 살겠나이다, 이게 동사예요. 동사만 두 개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오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로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가야 살려낼 수 있어요. 가야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내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생명이 전도되고 살아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뭐예요? 가기 위한 힘을 찾는 거예요. 가기 위한 힘을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살려낼 수 있어요. 예수님 가셨어요. 가셔서 살려내셨어요. 20절도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어떻게 해요?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그 혈루증을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여인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고 혈루증을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가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그게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로 예수님 왜 가셨어요? 5번이나 결혼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요. 다른 길로 삥 돌아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 삼아 가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시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셨는데 우리가 가지 않고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 않고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해내려면요, 가야 돼요. 가야 생명이 흘러가요. 가야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가서 그냥 만나기만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오면 안 되고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그 아픈 곳, 깊은 곳을 터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5번이나 결혼한 그 아픔의 상처,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그 외로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시고 그 부분을 보듬어 안아주시면서 사마리아 우물에 가에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생명의 에너지가 그에게로 흘러가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으면 이제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3번 찾아가기로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번, 내가 3번은 만나겠다. 11월 셋째 주까지. 여러분, 언제 만날지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금방 11월 셋째 주 돼요. 3번 만나지도 못하고 11월 셋째 주 되면요, 그 영혼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우리에게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데요, 우리 가족이에요.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매일 만나는데요,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어떤 게 만남이에요? 복음을 들고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만나는 만남, 그 만남이 만남이에요. 그 아픔, 그 영혼을 향한 기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만나는 만남이 만남이에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우리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 말해야 그것이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해놓은 이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 만나셔서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무작정 가서 만나면 생명이 전달되나요? 무조건 찾아가서 만나면 생명이 전달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2의 혈우병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누굴 찾아갔습니까?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이 의사, 저 의사 막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소비해버릴 정도로 온갖 가지 약들을 다 먹었어요.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왜 안 나았어요? 생명이 아닌 대상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안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도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명을 못 줍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뭐예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면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 당시에는 회당이 학교였으니까요. 회당장이면 교장 선생님이죠.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요 재판도 했어요. 회당장이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판결하고 결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판사예요.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병들었으니까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가지고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앓다가 결국 못 고쳐가지고 죽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 앓기까지 회당장이 아무 일도 안 했겠습니까? 별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 다 먹어봤을 것이고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찾아갔지만 그 딸이 고침 받았습니까? 못 고침 받았어요. 결국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못 고침 받았습니까? 생명이 아닌 곳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못 고침 받은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곳을 찾아가봤자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아닐 때 아무리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해도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아닌데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째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어째서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까? 병 때문에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몸에서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갑니까? 이 못된 세상이요. 이 못된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기진맥진해갖고 집으로 돌아와요. 왜 기진맥진해갖고 집으로 돌아와요?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오는 거예요. 왜 다 빼앗기고 와요? 세상이라는 곳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일을 이루어 놨는데 생트집이에요. 자기하고 같은 편이 아니라고 이방인 취급을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는 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쏟아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돌아와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요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런 마음과 상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간들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져 있어야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시켜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닥인데 우리의 인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째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시험에 들어가시고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른 나무 막대기는요 뚝 자르면 뚝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왜 마른 나무 막대기는 뚝 자르면 꺾어져 버려요? 생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나뭇가지를 한번 보세요. 간으로도요 그것을 부질러 꺾으려 그러면요 여러분 힘이 들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들어가는 것이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른 광야가 돼버린 것이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른 나무 막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시골이어가지고요 언제 전기가 들어왔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그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어째 했냐면요 호롱불 켜놓고 있었어요. 호롱불 밤에 이렇게 켜놓고 우리 사남매가 뺑고기 둘러 앉아갖고 엎드려가지고 책상이나 있었습니까? 거기에 엎드려갖고 숙제를 한 거예요. 몇 번 써오라 그러면 열심히 노트에다 쓰는 거죠. 열심히 쓰다가요 어떨 때는 졸기도 하고 쓰다가 호롱불에 머리에 불이 붙어가고요 머리를 꼬실러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그런데 호롱불이요 보통 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불이 켜져 있다가요 어떨 때 보면요 심지가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가 왜 타들어가요? 10중 8구는요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기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밝게 빛나는 때가 있어요. 뭘 해도 끄떡 없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넘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을 때,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인 거예요. 밝게 빛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우리의 인생이 타들어갈 때가 있어요.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타들어가요? 상황 때문에 그래요?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왕산 올라가 보세요. 용왕산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 보면요, 처음 올라가면 헉헉 힘들어요. 요 낮은 산도요. 그럼 올라가려 그러면 좀 숨차요, 올라갈 때. 그런데요,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한 주, 두 주 올라가면요, 이제 올라갈 만해요. 숨이 안 차고 올라갈 만해요. 그런데 한 서너 달 올라가고 나면요,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는 운동이 안 돼요. 이제는 뛰어 올라가요. 뛰어 올라가야 운동이 돼요. 신재기 집사님 그러죠? 신재기 집사님 뛰어 올라가세요. 이제는 뛰어 올라가도 운동이 안 돼요. 거기를 몇 바퀴 돌아야 운동이 돼요. 왜 그래요? 용왕산이 낮아졌어요? 용왕산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속에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요, 늘상 그래요. 늘상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어려움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요, 힘든 상황은 늘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게 되게 힘들게 느껴지고요,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는 이기고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내 속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가. 교회에 시험이 없었어요? 늘상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말투가 바뀌어요? 어떨 때는요, 더 심한 말을 해요. 더 심한 말을 해도 아멘 하면서 어떨 때는 받으시다가, 어떨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얘기도,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왜 이러시나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에너지가요.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요, 웬만한 시험도 어려움도 역경도요, 그것들이 이겨요. 오히려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맷집이 더 커져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작은 시험 앞에서 매몰돼 버리고 쓰러져요. 왜 그래요?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력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세워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겉옷을 만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함께 오버랩되어서 함께 나오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사역을 다 위탁해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세상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야이로의 죽은 딸처럼요, 생명을 잃어버린 그 대상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이제 곧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그 대상들에게 나아가서요, 이 생명을 주면서 그 대상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어째 살려낼 수 있어요? 그 답은 바로 12의 혈우병을 앓은 이 여인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이유예요. 어떻게 하면 이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고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12의 혈우병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겉옷에 손을 대고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에너지가 충만하게 공급되면요, 이제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는 그 딸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에너지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체험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이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체험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으로 가봤자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먼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로 먼저 나와야 돼요. 충만하게 체험 받았어요. 그럼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는데요, 이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나오는데 광야를 거치고 나와요.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는요 10하루 길밖에 안 걸려요. 11일 만에 금방 도착해요. 가나안 아래쪽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집결해요. 얼마 만에 여기까지 왔냐면요 1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에.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우리 땅이에요. 들어가면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 안에 안악 자손들도 있고 가나안 칠족속들이 거기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못 들어가요? 우리 땅인데 왜 찾지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네피림 후손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자리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올라오니까요. 가나안 거기에 있는 7족속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갔어요. 오히려 누가 벌벌 다시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었어요. 나머지 38년을요. 어디서 헤매고 있냐면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남쪽 가데스 바네아, 또 모압 평지, 요단 동편. 거기에서요 38년 동안이나 주저주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기간이 40년이에요? 아니요. 광야의 기간이 40년이 아니에요. 광야의 기간은 1년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 기간은 다 어떤 기간인가 하면요 믿음이 없어갖고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이룰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러 나아가는 그 길은요 항상 장애물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기까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핀찬을 들으면요, 야 지금까지 네 딸이 아플 때 나 안 찾아오고 뭐 했냐? 야 죽고 난 다음에 날 찾아와갖고 시체 보고 살려내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 핀찬을 받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회당장인데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이게 핀찬 들을 게 분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찾아갔어요. 찾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내 딸은 살아날 것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을 쉽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쉽게 찾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혈루증이에요.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고 나아가야 되냐 하면요 율법서에 보면요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요 나는 부정하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피해요. 왜냐하면요 그 여인과 접촉하면요 일주일 동안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정결의식을 거쳐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왜 당해요? 그러니까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피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로 나오면 그 사람은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여인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어요.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는 것을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알게 되면요 자기는 거기에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요. 내가 그 돈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이 병은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는 정해놓고요 잘 못 찾아가요. 왜 못 찾아가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요.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아가서 창피만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너나 잘 믿어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요, 못 나아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면요,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 구원받을 그 심령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요,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벽이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는 벽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자요, 벽이 다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하지 못할 불가능이에요. 야이로는요, 불가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요, 죽음이 생명이 돼버렸어요. 혈루증은요,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곳에 손을 짚었더니요, 불치병이 증거가 되었어요. 생명을 가지고 다시 나는 치유함을 받았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생명의 에너지를 허락해 주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생명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